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 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따라 하시니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착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일까?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착한 사람인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가? 또 착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할 때에 마지막에 최고의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가 최고의 평가입니다. 마지막 평가에 착한 사람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순간에 지금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좋은 조언이나 착한 사람, 착한 이런 모든 것들이 헬라어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밭,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참 귀한 사람이죠. 위로자고 격려자고. 바나바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굉장히 인정하고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후서나 디도서에 보면 일꾼들의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보면 반드시 장로나 집사나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선한 일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착한 행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함,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착함은 선함, 좋은 이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착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과는 좀 더 깊이 있고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든 불법과 죄에서 속량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어떤 자기 백성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악한 세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한 세대여. 하나님이 원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가 아니고 선한 세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면 오늘 29절에 이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악한 세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착한 세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능력, 표적을 보면서 믿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또 일부는 믿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귀신의 일로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이렇게 구합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을 살펴보아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기는커녕 오히려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또 표적을 눈앞에서 보면서 또 다른 표적을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고 다른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 하시다가 그 부분을 가져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눈앞에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면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착한 사람,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모두 다 착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여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앞으로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어쩌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계속 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표적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다시금 물고기 보석에서 나와서 살아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 표적, 예수님도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내가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거하는 이 표적을 앞으로는 보여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세대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자꾸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표적만 자꾸 구하는데 표적만 구하지 말고 이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아무리 행하여도, 아무리 큰 표적을 행하여도, 많은 표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만 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 자체를 보면 우리가 정말 입이 짝 벌어지고 와 하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만 그런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로 표적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표적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표적을 보면서 또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왜 갑자기 표적 이야기를 하다가 서바 여왕의 이야기를 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바 여왕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듣는 것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이 서바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표적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죠. 여러분, 서바 여왕은 솔로몬이 사는 지역과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먼 곳에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고대사의 서바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000km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른 왕의 먼 곳에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왕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먼 여정을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왕위를 비워놓고 2000km면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거리를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몇 달을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큰데 왜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 심판 때에 서바 여왕이 너희들을 오히려 정죄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000km나 먼 지역에 그렇게 어렵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3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때 심판을 선포할 때 요나가 어떤 자세로 했을까요?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심판을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뒤에 보면 요나가 박능구 사건을 보면 뒤에 구경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도 갔었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냥 못마땅해 하면서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요나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표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 듣고 믿으라고 지금 큰 표적을 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표적, 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또 나오죠.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표적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표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만 표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고라신 지역에 또 베세다 지역에 행하였던 이 큰 기적과 표적들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큰 표적을,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은 표적을 보고 또 다른 표적만 구하며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큰 표적과 많은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냥 표적을 보면서 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면, 표적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표적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만 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야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많다고 해서 꼭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적을 제일,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 기사를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홍해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아니 그들은 매일 밤에 잠자고 눈 뜨고 나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물 필요하면 하나님 물 공급해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 자체가 그냥 표적과 기사를 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제일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볼 자기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악한 세대가 누굽니까? 매일같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도 가나안 땅 보고 그 앞에 와서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냥 껍데기만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표적만 좋아했지. 그러니 표적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늘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악한 세대가 아니라 착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세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들이 잘 나와서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래서 주차할 때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후방 카메라. 근데 그 카메라의 렌즈가 누리잖아요. 그 렌즈를 자주 안 닦으면 한번 비 오고 나면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이, 물때 같은 것들이 묻으면 뿌옇게 보이질 않아요. 심하게 이렇게 끼어 있으면 보이질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뿌옇게 끼어 있고 이렇게 하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전체를 옛날 화폐 단위로 천냥으로 본다면 눈은 작지만 900냥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밝고 착한 행실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믿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바알세불이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많은 표적만 구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대로 살면 밝은 삶이 되어지고 착한 행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착한 행실로 가득 차고 빛이 나는 그 빛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은 온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내가 경외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몸이 곰팡내 나고 어두침침하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살면서 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빛이 가장 잘 드는 내 방처럼 내 삶에도 늘 빛이 잘 들게 하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앞부분 하나씩 띄워주세요. 너의 눈은 온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그래서 네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너의 몸은 무엇으로 가득할 것이다?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너의 몸은 엄습한 지하실과 여름철에 습기가 가득한 그 지하실과 같이 엄침한 그런 또 냄새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눈이 어두울 때에. 탐욕으로 불신으로 곁눈질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곰팡이 냄새나고 어두침침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나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빛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어두침침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빛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착한 행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해서 빛이 잘 드는 방처럼 우리의 삶도 늘 빛이 잘 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기 위해서는 거꾸로 보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사람의 눈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다 잘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 또 잘 안 보여요. 50대, 60대 가면은 이 백내장이 생겨가지고 뿌옇게 되어져서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잘 안 보이는 그것을 잘 걷어내고 새로운 렌즈로 이렇게 넣으면 신세계를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어릴 때 눈을 조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염려하며 이제 걱정하며 기도하면서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한쪽 눈이 너무 밝으니까 어지러울 정도로 이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으니까 어지러울 정도로 너무 좋다고. 그 지난주에 또 마저 했는데 아마 지금 두 눈 다 이 밝은 모습으로 여기 왔을 텐데 아마 느낄 거예요. 이 눈이 밝은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신, 그 다음에 탐욕. 여러분, 내 안에 불신으로 채워지면, 불신의 마음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욕심에 가리워져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 안에 감동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쾌락을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들은 죄와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야 표적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눈을 밝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걸 없애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탐욕, 내게 있는 불신, 의심, 내게 있는 교만한 마음들,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미 그것들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기대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회개를 통하여서 교만한 마음도 제거해야 돼요.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어서 다 제거하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믿음의 시력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각으로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집니다. 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런 말씀과 그런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고 18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그것들을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셔서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표적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한 반응을 해야 돼요. 착한 반응이 중요해요. 착한 반응.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떠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더 깨달아집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은 것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은 것만큼 살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으면 더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보게 되어지면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서바 요한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표적을 대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착한 반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표적만 보지 마시고 항상 내게 표적이 나타나고 내게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잖아요. 그 기적만 보지 말고, 그 능력만 보지 말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면 그때 그 순간으로 그 다 끝나버려요. 그 표적과 기적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표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면서 오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롭게 깨닫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표적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왜 나에게 베풀어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착한 반응을 할 수 있고,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고, 할렐루야, 영적인 시력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의 시력이 곧 나이입니다. 믿음의 시력과 나는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큼 살 수 있거든요. 보는 것만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시력이 곧 나이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력이 좋아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은 만큼 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곧 나이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나는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어두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으면 빛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음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사시고 착한 행실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보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보는 것만큼 꿈꿀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서 믿음의 시력이 좋아서 믿음의 시력으로 보는 것만큼 꿈꾸고 보는 것만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력이 좋아지면 보는 것만큼, 그 믿음의 시력이 좋은 것만큼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믿음의 시력이 좋은 것만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 앞에서 착한 그런 태도, 그런 밝은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밝은 인생, 착한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고 통성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표적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구하는 착한 세대가 되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하소서. 탐욕과 불신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밝은 빛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라. 마음의 눈이 밝아야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없다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 마음의 눈이 밝히라. 내 안에 능력과 소망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하나님, 착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붙드는 것이 너무 많아서, 또 내가 교만해서, 내가 불신하기 때문에, 또 탐욕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결단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표적 앞에 착한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 착한 행실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믿음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이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짐을 감사합니다. 드릴 때마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서도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견무승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며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